오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랑 정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온통 드라마나 또 TV, 소설 다 봐도 사랑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일서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칭합니다. 세베대 아들 요한, 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통하여 오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참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한 위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주일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랑을 왜 해야 하는지를 또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노년에 요한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노년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특별히 1장에서 2장에서 그는 빛 가운데 행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빛 가운데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3장서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이 요한 1서에서 그 말이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이 3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3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5장에서 1번 나오고 3장에서 3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는 이렇게 행해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생활해야 하는데, 빛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3장에서는 2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죄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죄를 멀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11절서부터 오늘 전체 말씀 24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 사랑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의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디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조건적일 때가 많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 쉽지만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행함, 특별히 우리 사랑은 좀 기복이 있죠. 기복이 있어요. 우리가 좀 잘 할 때 좀 이렇게 좀 그래도 괜찮을 땐 잘 하다가도 우리의 신앙이 좀 떨어지면 우리는 또 사랑을 하기에 우리는 기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것을 말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으로 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해 하면서 전혀 그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면 정말 그것이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행동이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형제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주변에 형제의 헐벗고 배고프고 가난함을 보면서 외면할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을 닫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다. 마음 없는 말로나 마음 없는 행함으로 거짓된 행실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없는 선행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함으로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17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너희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함이 없이 실제적인 마음에도 없는 선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도움은 주지 않는 것이 무슨 유익이겠느냐. 그것이 참된 믿음이겠느냐. 17절 말씀에 이어서 그러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로만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도 없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진실된 사랑으로 또 말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수요전도에 오랜만이 아니죠. 몇 번 안 돼요. 수요전도에 관심을 갖고 한번 같이 했습니다. 옆에 오늘 특별히 오뎅 어묵 전도를 하는데 옆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손길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리 와서 준비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또 당일에 와서 오늘 와서 이걸 나눠주시고 이런 마음이 참 귀하다. 왜 이런 걸 할까? 귀한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고 여기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장갑을 이렇게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장갑을 안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만 장갑 끼고 있는 게 죄송한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딱 벗었어요. 벗어서 누굴 줄까 했는데 다들 장갑을 안 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면 제가 장갑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손시려움에 동참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횡하니 가고 어떤 사람은 받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귀한 시간, 이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느라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참 귀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다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서 또 마음의 표현들이 마음에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참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동산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인데 사랑이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이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 진리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사랑을 행함으로, 진실이 행함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주 앞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 드러날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내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께 속한 자라는 확신을 그 또한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행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마땅히 그런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랑을 행함으로 내가 주님께 구원받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는데 그 모습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짓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짓을 하고도 무감각하게 날마다 거짓 가운데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것 속에서 거짓을 행하면서도 꺼리낌 없이 계속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남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움 가운데 거할 수 없고 계속해서 죄를 즐겨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거듭난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거죠. 후회가 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마음의 의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내가 주 앞에 굳세게 서는 것이죠.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우리에게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듯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아직 미숙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해지길 소원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12절 말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간다. 더욱더 사랑의 온전함에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쉬우신가요? 남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또 절대 나에게는 악이 없고 나에게는 이기적이지 않고 여러분 사랑에 늘 성공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사랑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에 책망이 있어요. 아, 난 오늘도 사랑을 하지 못했구나. 내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우리에게 책망이 있다는 것이요.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도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묵상했습니다. 주일에 배워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3번은 참겠는데 참 많아요. 7번은 참겠는데 그 이상 주님 몇 번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도 하라고 말씀하시죠? 온유하고 여러분 거칠게 막 이렇게 화내시고 거침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상처 주시고 그런 모습 없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참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또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사실 온전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참으셨죠. 지금까지도 참으시고 주님은 온유한 가운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주님 우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미숙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그랬어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우리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동기 가운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넓으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하신다라고, 우리를 하나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아신다라고,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 사랑의 열매 또한 맺혀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확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실패 가운데 있어도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질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도 실패하며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우리 자신의 미흡함을, 오늘도 우리의 미흡함을 한탄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자식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내외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와서 위로하는데 그분 딱 안아주면서 내가 그 마음 알아요. 내가 알아요. 하면서 그 내외분들이 이 자식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부부를 안아준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위로하러 오신 이 장로님이 수년 전에 똑같은 아픔을 겪은 거예요.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래서 교회 교우로서 다 알아요. 그분이 와서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고, 내가 그 마음을 안다고, 자식 잃은 슬픔을 내가 안다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안아줄 때에 그 위로를 받는 것이죠. 동병상련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깊이 헤아리는 넓은 마음, 그리고 그 경험함으로 아는 것 가운데 그럼 무엇보다 말로 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오늘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기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고통,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설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설 때,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실에 꺼리낌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나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아무거나 구하면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제 용서함을 받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계명을 지키는 자, 또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 22절.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23절 말씀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구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서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기에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정한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빛에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이길 원합니다. 말로나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온전히 사랑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어서 오늘도 마음 가운데 선한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러한 간절한 소망함과 그런 응답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남아공 선교대회와 한인 집회를 위하여 출타해 계신 담임 목사님 내외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사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어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년부터 있을 3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쓰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3부 예배가, 동산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고로,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어려움 중에, 회복 중에, 또 수술을 기다리는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고, 마음의 어려운 상처로 인해 회복이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함께 형제 자매된 자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돌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